금주 목요일이 무슨 날이죠? 6.25 전쟁 발발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왜 일어났어요? 6.25 전쟁 동죽상잔에 이런 피를 흘리는 전쟁이 왜 일어나야 됐죠? 물론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기를 김일성이 소련, 중국을 등에 업고 남침 야욕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말하죠.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로 살지 않는다고 지난주일 말씀했어요. 진리는 무엇일까요? 사실을 넘어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게 세계관이 열린 사람, 기독교 역사관이 밝아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적인 역사관, 세계관은 뭐냐? 정반대입니다. 다릅니다. 그것은 남한 정부와 교회가 이미 죽어버렸기에 유교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모여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랬어요. 죽음, 이미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어김없이 몰려들어요. 왜? 죽은 시체 뜯어먹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역사관이에요. 유교를 해석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한 정부와 교회가 살아있는데, 뻘뻘 살아있는데 아주 악한 무자비한 독수리인 김일성과 북한 공산군이 쳐내려와 가지고 다 산 사람을 잡아 죽였다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는 사막에서도 죽은 시신이 있을 때 하늘을 맴돌고 보고 있다가 떼거리로 몰려들어서 시체를 다 뜯어먹는 청소부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한국 정부와 한국 교회, 남한 교회는 이미 죽은 시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시체를 뜯어먹으려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25 남침 때에 세 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다시 6.25를 앞두고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이걸 다시 재정립할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좀 보았는데요. 세 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개입된 거예요. 6.25 새벽 기습전쟁을 통해서 남침이 일어나서 3일 만에 국군의 절반인 44,000명이 죽었거나 이미 포로로 잡힌 상태였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서울도 이미 함락돼 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그 당시 전쟁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다시 회복해서 그걸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엄연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세 가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기적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신속하게 미군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신속하게 6.25 한국 전쟁에 참전을 결정한 거예요. 미군들이 참전할 수 있도록. 그게 그럴 수 있지 않냐? 아니요. 그 당시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체결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반도는 미 태평양 방위에서 이미 선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그 에치슨 선언이 이미 선언된 뒤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쟁이 발발해도 미국군이 거기에 참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참전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적은 뭐냐? 유엔 상임이사국 회의 때 유엔군 참전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더구나 소련을 등에 업은 김일성 북한 공산국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유엔군 그때 참전 결의를 할 때 소련 대표가 불참했다는 거예요. 불참했어요. 상임이사국 대표국인데, 만일의 경우에 거기에 참여했다면
거부권 행사한 게 뻔합니다. 그러면 유엔 16개국 참전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여를 했어. 16개국이요. 의료와 물자 지원하는 데 하면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줬어요. 그다음 세 번째 기적은 뭐냐 하면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약 한 주간 동안 서울에 계속 지체되어 있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왜 그러냐? 나중에 역사를 뒤집어서 다시 보니까 왜 김일성이 그 군대가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해버리면 거의 끝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체를 했을까? 그것도 일주일간이나 그 바쁜 시간에 낼름 잡아먹으면 삼키면 되는데 남침으로 더 내려가서. 그것은요, 김일성의 생각 속에 특별히 박헌영이라고 하는 그 말에 같이 이게 동조를 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남한에 내려가면 이미 남한의 인민군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 다 깔렸다. 그래서 대봉기가 일어날 거다. 그러면 남한이 스스로 무너질 거다 하는 박헌영의 말을 김일성이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수도를 점령한 지 일주일 동안 지체를 했습니다. 바로 결국 그때 미군과 연합군이 한반도를 진입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는 벌어준 거예요. 만일에 이 세 가지 기적 중에 셋 중에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미 우리는 여러분 공산국에 됐어요. 어버이 수령 이루고 살아야 돼요. 뭐 예수님 나의 주님 그거 잡혀가서 죽거나 아니면 저 탄광에 가야 되고 고문당해야 돼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어디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의 주권자는 김일성이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에요. 미국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25 이 폐허의 젖대미에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국리를 여기서 다시 일으켜 주셨잖아요. 일어나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다른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고 해방된 나라 중에서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 여러 나라 중에서 민주화가 되고 동시에 경제 부흥이 된 나라는 유일한 한 나라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도 보면 열국을 통치하는 왕중왕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어요. 누가 천하를 통일한 왕 중의 왕이냐? 누가 통치하느냐? 이 나라를, 이 열방을. 네. 그 당시는 이 당시에 기록될 당시는 로마가 황제가 모든 열국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로마 황제가 통치하느냐? 진정한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냐? 누가 왕인가?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도대체?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 거라고.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이 시대와 모든 것은 흐르고 있다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세우기에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처음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을 때 페르시아의 동방 박사들이, 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나사, 미국의 나사와 같이 우주 항공을 전공하는 박사들, PhD들이에요. 순회들이에요. 이들이 별 연구하다가 왕이
탄생하는 별을 보고 인도함을 받아서 유대 땅까지 와요. 그러면서 와서 뭐라고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찾아 경배하러 왔다고 말해요.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서 준비한 왕에게만 드린 황금, 유향, 몰약, 예물을 보배합을 열어 왕이신 주님께 드리고 엎드려 경배하고 귀국했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열방의 모든 왕 중에 왕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죄의 명패가 있었어요. 오늘날 말씀은 나오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양옆에 다 그 강도 죄수들이 있었지만 중앙에 예수님의 그 명패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명패를 미리 써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의 골고다에 가서 그 못 박힌 장소까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요. 혹시 가다가 쓰러지면 대신 누가 져줄 수 있어요. 그러니 시몬이 대신 주고 갔죠. 그때 이 예수님의 그 죄수의 명패가 유대인의 왕 예수였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골고다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맨 위에 제 명패가 딱 부착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유대인의 왕이셨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또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양 잡을 때 딱 시간 맞춰서 돌아가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9절 20절을 봐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또한 명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도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그랬어요.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그리스 말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명패를 십자가에 붙여서 새 국어 언어로 그걸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그걸 알 수 있도록 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 유대 민족의 왕이란 뜻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하실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이분이 예수님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새 나라 국어로 명패를 적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히브리는 모든 종교의 대표였고요. 그리고 로마어는 뭐냐? 로마 제국은 정치와 법의 대표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헬라, 그리스어는 그리스 헬라 국가는요. 철학과 문화의 대표됐어요. 종교, 정치 문화, 그리고 군사, 정치, 법까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걸 증언하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나라의 구성을 3요소를 알죠?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 이 세 요소가 있어야 구성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먼저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 없는 나라는 없어요.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하는 보잘것없는 변두리 히브리 민족, 보잘것없는 민족, 노예살이하는 저들을 어린 양의 보혈에 피를 흘려서 출애굽시킴으로 자기 백성을 만드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그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백성이 있으려면, 나라 구성하려면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 땅 받고 밭 깔고 해서 다 살아야죠. 영토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구성되려면. 두 번째, 그 영토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예비한 땅이고 그래서 들어가서 차지하게 해준 땅이었어요. 그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을 째째하고 초라하게 살겠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자정적으로 아는데 이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의 3대 요소 중에 백성, 영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이에요. 왕권. 누가 다스리냐 하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냐. 다스림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그건 오합지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 왕이냐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 유일한 유대인의 왕, 메시아 천하의 모든 것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 명패를 통해서 증언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라면 주님의 귀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런 통치와 그런 다스림을 받고 있나요? 그게 우리가 결정해야 할 부분이고 확인해야 될 경점이 됐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죠. 주님의 주권과 통치와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죠. 그걸 천국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어요. 주님 계시고 통치받으면, 다스림 받고 살면 그냥 천국 임한 거예요. 천국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천국, 죽어서 천국 갔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믿지도 못한 것을. 그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데 이렇게 조금 맛봐도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정말로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바꿔놓는데 하나님 나라 영원히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줄 거다, 예수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죽어서 어디 우주로 갈 거예요? 저기 은하계로 갈 거예요? 어디가 천국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해야지.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여기 왕이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어명을 받고 내가 그 다스림 받고 인도함 받고 사는 게, 여기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구나, 임했구나, 그리고 경험하고 살아야지. 그래야지 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목매여서, 그리고 목말라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어명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세대의 마지막 남겨놓은 거룩한 씨앗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두 왕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는 내 옛사람은 이 세상 신 만물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래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은 다른 왕, 새 왕을 섬겨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시는 그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이건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맛을 보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잃어버렸을 때 낙심하고 좌절돼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동행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같이 하는데 말씀을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 것을, 부활하신 주님 것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는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의 부활을 증인자가 됐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나머지 11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임하자, 진리의 성령이 임하니까 진리신 예수님의 복음을, 죽음을 두루안고 가고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통치받기 때문에 그래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의 부르는 찬양이. 계시록에 보면 주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천군 천사들과 24장로가 왕관을 벗어주면서 왕께 만세, 모든 영광과 존귀와 주권과 열방이 주께 있도다라고 기쁨으로 환희하면서 그 통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왕의 말씀을 듣고 다스림 받고 인도함 받고 천국을 한 주간 경험하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루를 매일 성경 묵상과 기도로 시작한다. 기도로 시작한다. 시작. 하루를 매일 성경 묵상과 기도로 시작한다. 그렇고 말고요. 이건 정말 주님의 다스림 받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런 말씀을 받으면 영이 살아나 깨어나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안 들려. 안 들리는 거야. 왜? 이 세상 가치관과 이 세상 지식으로 가르쳐야 마음이 끌려. 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주님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받으면 깨어나요. 살아나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달라져요. 사람이 내가 살아났구나, 깨어나고 있구나 하는 걸 자기가 알아요.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께서 요즘 들어서 매일 성경 묵상해도 마음도 안 가고 꽉 막혔어. 답답해.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꽉 막혔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소식에도 나왔지만은 매일 성경을 꼭 구입하세요. 7, 8월로. 그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살아있는 오명, 주님이 날 사랑해서 다스리시는 그 살아있는 살리는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경험하고 다스림받고 인도함받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사람은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요.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겨줘야 돼. 네. 그 사람도 다시 주의 음성이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 이렇게 성경 묵상과 기도가 잘 막히고 안 될 때는 너무 낙심하지 말고 매일 성경을 먼저 구입하시고, 구입했다 그러면 뭐 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 다 준비해놨고 예배해놨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 묵상을 좀 깊이 좀 잘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할까요? 금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큐티의 삶을 신청하면 돼. 이렇게 간단한 걸. 그럼 다 도와줘. 같이 쉐어하고 나누니까 함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큐티 삶을 여러분 신청하세요. 그리고 기도가 좀 해야 되는데 자꾸 기도가 막혀. 자기가 알건 자기 영이 알아요. 이게 주님의 보좌 앞에 연락되고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이것이 깔아앉고 있는지 다 알아. 자기 영이. 사람은 영적 존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도를 해도 이게 자꾸 막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다음 주부터 있는 기도의 삶에 신청을 하세요. 다 깨워주고 다 같이 불이 붙는 거야. 왜 그걸 못 하겠어요? 이런 귀한 교회에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께서 밥상 다 차려놨는데 숟가락만 들고 참여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 할까요? 그렇죠? 아멘. 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 걱정을 하지 말고 난 참여할 테니까 내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 네. 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난 참여할 테니까 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처음 빼버리면 안 돼요. 시작. 뺀질뺀질하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예수 부인하고 살아가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참된 제자는 자기 부인부터 돼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십자가. 그래야 주님 따라갈 수 있고 통과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신나고 기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큐티의 삶, 적절하게 딱 기도의 삶,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요. 혼자 고생 안 해도 되고. 요즘 저는 이제 매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새벽기도 하는데 주님과 참 친밀한 교제 속에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좋아요. 주의 음성 듣고 주님에게 하신 인도함 받고,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을 다스림 받고 사는 게 이게 천국이죠. 천국이 어디 따로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로 어려울 때 한 2, 3개월 전에 주님이 새벽기도에 찾아오셨어요. 주님 가끔 찾아오시고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목사야, 이제부터 내가 이 열리문 교회 중에서 내가 예배 오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예배 온 사람, 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생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거고, 내가 성령의 새바람을 불게 할 거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말씀의 생수로 마시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본인들이 고백하고 간증하니까 제가 알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님 요즘에 새벽기도 고린도전서 하고 있잖아요. 매일 성경 진짜 꿀떡이에요. 꿀송이란 말이 나 이제 맛보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요 밤늦게 자도요 새벽기도 놓칠까 봐 제가요 새벽 3시에 깨면요 저녁에 애 좀 자야 되겠다 자고 6시 일어났어요. 눈 떠 보면 6시 해가 다 떴어. 그랬는데 아예 3시 일어나면 안 잔대요. 그리고 말씀 새벽 큐티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자기가 묵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뛰는 가슴으로 그리고 새벽기도 참여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그거 해서요 주는 그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불붙인다는 거예요. 피곤하지도 않대요. 그렇고 말고 그럼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왕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는데, 그리고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진짜 성령의 새바람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게 뭔지 알겠대요.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신 사람이 누굴까, 나는 그걸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저를 그냥 외모로 사람들 절대 안 봅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저는요 보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생수의 말씀을 마시게 하는가, 그리고 성령의 새바람을 부는 사람들이 누굴까 예배하는 사람, 나는 그 사람들 찾아요. 그런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증거를 저는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기 때문에,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인간의 고집으로 하는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순종하는지 충성하는지는 금방 보면 드러납니다. 영적으로 눈이 떠있으면 그게 눈에 싹싹 다 들어옵니다. 말 안 해도 영적 상태가 진단이 딱 되는 거예요. CT 촬영 것보다 더 정확하게 상태가 나와버려요. 떠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야 영적 리더로서 그들을 깨우고 세우고 처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거룩한 제자로 세워낼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절대 사람의 힘과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점점 하나님께서 가르친다 그랬어요. 나눠 자꾸 발굽을 자꾸 굽을 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살아있는 생수의 말씀으로 받아 마시니까, 먹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흔들어 깨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모든 분위기가 달라지고 모든 생각과 눈이 다 열리는 거예요.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바람은
그러나 그 증거를 보면 후 하면 이거 흔들고 아 바람이 불었구나. 증거는 확실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보고 살아야지요. 이게 이 시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성령의 사람들,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고 다스림 받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알곡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달라요. 꼭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다스림 받고 인도함 받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이 어디 있겠어? 여기 하나님의 천국이 나라가 임했네. 여기 하나님의 여기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통치받고 이 모임 속에 임했네. 이런 목장, 이런 초원, 이런 기도 모임,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고 경험되는 이 살아있는 사람들,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하나님 그렇게 해주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를 매일 성경 꼭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음성을 듣되 들으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세요. 순종하기 위해서 저는 듣거든요. 그럼 잘 들려요. 들어도 몇 번 순종 안 하면 그 다음 다 안 들려. 그래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순종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든지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내 형편에 맞든 안 맞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복되게 해주고 싶은 주님의 속마음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묵상을 듣고 그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끝까지 내가 변질되기 쉬우니까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자만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말씀대로 인도함 받고 가고 싶어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